자, 우리 세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하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다시 한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읽었던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곧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거기까지. 자, 성경에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뭘 약속하셨냐?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신 거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시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이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인데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구분할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시겠다. 인정하시겠다. 인정되시겠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였었던,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이게 안 보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안 보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성경을 이제 종결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들에게, 내 교회들에게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내 천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뭘 알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다윗을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전능자이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십니까? 이게 그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의 신비.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창조주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이분이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느냐. 이분이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 교회들에게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인데, 내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다윗의 아들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영존한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이거를 증명해 줄게. 뭘로 증명하셨다고요? 부활로 증명하셨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야 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인데 우리는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 부활 생명,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이 부활 생명은 이 얘기예요. 이 영생은, 이 부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서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니다. 자, 여기 뭐라고 요한이 기록했냐면 그 참되신 자, 그 참되신 자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유다서에 보면 유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 파라닥시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파라닥시컬하냐?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이게 신비한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그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야,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나?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표적으로, 유일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믿으라는 거죠. 마음에 믿는 것은 돈도 안 들어가, 힘도 안 들어가.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원하는데 마음에 믿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요거는 싫어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마음에 믿을 때 주인이 바뀌거든요. 마음에 믿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믿을 때 요거는 그 복음에 우리가 굴복하면, 근데 굴복을 뭘로 하는 거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돼야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광채가 없어요. 그 복음의 광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광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러나게 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편한 거예요. 그걸 편하게 좋게 여겨. 그래서 그거 받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 그 복음은 왜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복음의 광채가 쫙 비치면 뭐가 드러나냐?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나의 본질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응? 내가 드러내기 싫은 것이 이게 그냥 확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굴복, 내 마음이 여기에 딱 굴복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드러내는 게, 이걸 딱 드러내고 나면 너무나 자유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너무나 자유하게 되는데, 요게 싫은 거야.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계속 움켜잡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딱 비춰지면 내가 안 믿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내가 바리새인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끝부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듀스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해, 이거를. 싫어하니까 이 싫어하는 이거를 그 복음에 굴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렇게 타이틀은 이렇게 붙입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그때마다 드러나게 되면 여기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정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사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여기 언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바로 이때예요. 자, 요거를 10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우리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시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8절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도 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뭔지 알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근데 그가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방법을 뭘로 주셨냐? 그가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뭐 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아는데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냐?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 믿은 자들 10절에 보세요.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의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그 복음에 굴복이 돼야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 날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의 그 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그 날. The day of Jehovah. The day of Jehovah.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우리는 또 뭘 빼놨죠? 정관사를 빼놨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그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의 그 날. 자, 여호와의 그 날을 구약 성경에 어떻게 묘사했나? 이제 이사야부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그 날이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2장 17절부터 또 보십시오. 2장 17절부터 보시면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이 바위 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가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6장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또 보니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또 호련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삼배옷처럼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되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그 설익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듯 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우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얼마나 두려우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fearful하면 뭐라 그래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서 알라. 17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의 큰 진노의 날,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의 진노의 큰 날, 그의 큰 진노의 날, 이게 여호와의 그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그 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 날. 이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게 정확하게 언제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날 환란,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요거를 휴거다, 공중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다시 이사야 13장으로 가면요. 6절부터 13절에 다시 여호와의 그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그날이 가까웠으니 사다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와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그날 곧 잔혹히 분내심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그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그날의 특징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해도 그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그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거를 누가 견디겠습니까? 견딜 사람이 없는 거죠. 요엘서를 또 가서 보면 요엘서 1장 15절과 2장 1절부터 3절 요엘의 그 여호와의 그날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그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샤다에게서 그날이 이르리로다. 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게 되미니 이제 임하였느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의 어둠이 온 산을 덮을 것이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은 옛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이에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 앞에 소리를 발하시니 이는 그의 진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강하니 여호와의 그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심령 아닙니까?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3장에 가서 보면 14절 15절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라.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그 날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계속해서 천재지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해가 캄캄해지니까.
자, 이제 스바냐를 가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리라. 여러분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생명 있는 것을 다 멸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 그죠? 근데 이제는 불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리라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곰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대주제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이는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객들을 청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14절부터 또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그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빨리 오는도다. 여호와의 그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이나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그가 땅의 모든 거민을 신속히 멸절하실 것임이니라. 또 2장 2절 3절 2장 2절과 3절 스바냐 2장 2절 3절 거기 보면 법령이 시행되기 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전 이 말이에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뜨거운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그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이 구약 시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여호와를 섬겨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또 뭐도 섬기죠? 하늘에 여신도 섬기고 모압의 밀곰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뭐 하죠? 여호와도 같이 섬겨요. 물론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우상만 섬기는 자들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신만 섬겼던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죠. 그걸 참고 계시는데 지금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타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 4절과 5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심판 이런 거 없나 보다. 그러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오직 내 강팍함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게 무슨 날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 너에게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날에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머리에다 쌓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 다시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곧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사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굴복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하루 이틀 상관으로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태용 목사님이라고 전수성경을 펴내신 분입니다. 수요일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모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태용 목사님은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저하고 어느 날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복음을 그분께 그 복음을 나눴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 복음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잠시 이제 서류하고 뭘 좀 꺼내느라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우리 이태용 목사님이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식탁에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분이 오늘 놀라운 것을 들었다고 그분이 그 복음으로 흥분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그 복음 들으시러 또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또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만나서 그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흥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저 뒤쪽에서 친교를 하고 있는데 친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맞다 이게. 선포다 그 복음은. 선포. 왕의 디크리를 광장에서 쫙 펴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고는 사실 이제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분을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판을 뭐 완성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 출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어떤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복음이 되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 그분이 신학 박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또 전수 성경을 펴내신 분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에게는 제가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그 댁에 방문해서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거를 어떤 분이 보내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 편지도 받아보는 분인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부활은 복음이 아니다. 이러고 설교해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은 복음의 그냥 증거일 뿐이지 이게 복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주 복잡하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목사가 자기가 혼미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그 복음은, 그러면서 그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줬는데도 그 목사는 부활은 복음이 아니야 이러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다 혼미해져서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까, 혼미케 하니까 인도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레미야 14장에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짓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그 밑에서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혼미하게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초선은 거짓 가운데 있고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그 복음 알기를 싫어해요.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제 이 신약 기자들은 정말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면 어떡하냐 한탄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피하리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십시오. 4절하고 6절에 보면,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고 참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한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냐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하고 22절에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만일 그들이 주제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거에 얽매이고 넘어지면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받은 바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나으리라. 그러나 참 잠언에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복음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아는데 뭘 안 하죠? 굴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굴복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거를 받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또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거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속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마땅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상상해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 진노. 12장 여러분들이 가서 보십시오. 1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도 알거니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버린 바 되었고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25절 27절 보십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저희가 땅에서 하늘의 경고 전한 자를 거절하고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자를 거역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진동시키거니와 이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직 한 번도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물에 의하여 멸망되었을 때 현재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도록 남겨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리라.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의 날 기다리고 또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만물의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 하나는 그 복음을 믿은 자들, 그 복음을 마음에 받은 자들, 그 복음을 마음에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맹렬한 불로 벌하신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그때 나타내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너의 강팍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걸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화합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복음에 굴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